감사합니다. 1년 만에 또 이렇게 같이 실험 공동체와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옆에서 지금 수어 통역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사랑이라는 수어를 아신가요? 한국 수어 가운데 사랑. 아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건 감사. 아까 찬양할 때 사랑이라는 수어는 이렇게 합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왼손 주먹을 쥐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쓰다듬듯이 될 듯 말 듯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랑이라는 수어는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수어 가운데 하나이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오른손을 밖으로 대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이것도 사랑이거든요. 의미가 좀 달라져요. 어떤 의미일 것 같습니까? 이건 설명하자면 이 사랑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방향이 내 있는 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이 시간 임하는 겁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은광교회를 올 때마다 저희 고향에 혹은 고향의 교회, 모교회에 오는 듯한 감동이 있습니다. 광주에서 어떤 교회가 장애인 선교단체를 매년 이렇게 초대해서 환대하고 함께 예배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저희 모교 채플에 늘 은광교회 목사님께서 오셔서 한 달에 한 번씩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데 세상에 이런 교회는 드물 것입니다. 오늘 저는 실로암 사람들을 대표해서 은광교회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실로암 사람들도 올해 49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50년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역사회에서나 또 지역의 교회에 의미 있는 저희들의 역할을 하고 싶은데 늘 부족한 것들이 많아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늘 저희에게 은광교회가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비유로 말씀해 주신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은요, 청함을 받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청함을 받아서 뒤에 앉으신 분들이 큰 그림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듯 합니다. 그 이유는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어가 생략된 오늘 방금 11절 말씀처럼 수동태의 문장은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이 말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낮아짐을 당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은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아지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요, 이런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 말석에도 앉을 수 없는 사람들, 일상에서 그런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12절부터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혹시 여러분이 청하는 위치에 있을 때는 이런 사람들을 주의하라, 청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충격적인 단어는 그 뒤에 나오는 두렵건대입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두렵건대예요.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어쩌면 예수님께서 잔치를 베푸는 사람에게 이 블랙리스트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 이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 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요? 13절 말씀은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청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의 원리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우리는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게 도와주었으면 하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저는 실로암에서 일하면서 그런 순간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없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그것이 내게 복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라. 오히려 내게 그 사람들이 복이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면 그 사람이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을 초대할 경우에 그 사람들의 은혜를 기억하고 언젠가는 갚을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면 그들이 갚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초대하지 않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저는 자들, 맹인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초대하지 않는 이유가 있죠. 나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초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뒤집어서 예수님은 초대해야 될 이유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잔치를 베풀 때 누구를 초대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은 택일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의 자리를 남겨두라는 말씀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권력으로, 지식으로 등급을 끊임없이 나눕니다. 버스를 타도, 기차를 타도, 비행기를 타도 등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등급이 있을까요? 주님의 교회에, 주님의 나라에 등급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고 먹고 놀고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등급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의 자리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저희 실로암 사람들이 늘 교회에 때로는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혹은 연말이면 내년에 교회에서 선교비를 책정해서 저희 단체를 도와달라는 공문을 늘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광주에 있는 교회에 좀 다른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실태를 조사하겠다라고 하는, 광주에 있는 중대형 교회 80곳을 선정해서 교회 장애인들이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교회 장애인 편의시설을 조사하고 싶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물론 이제 저희 실로암 단체에서 뿐만 아니라 광주의 장애인 선교단체 연합회에서, 또 기독단체 연합회에서, 또 미션 21, CTS, CBS 이렇게 같이 연합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을 조사하고 싶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중대형 교회를 대상으로 먼저 보낸 것입니다. 목적은 교회 장애인 편의시설들이 이런 것들이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까발리고 이걸 언론에 알리고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광주에 교회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가 조사된 적이 없습니다. 최초의 조사입니다. 그래서 처음이기 때문에 교회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이 어떻고 잘 돼 있는 곳, 이런 곳들을 좀 알려내고 싶어서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80곳 가운데 20곳이 조사에 응하겠다고 답이 왔습니다. 물론 그 20곳도 저희가 아는 목사님, 또 장로님, 집사님들에게 좀 그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에게 부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20곳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어쩌면 광주에 있는 교회가 장애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현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의료가 발전하고 복지가 좋아진다고 해서 장애인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도 그랬었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장애인들은 우리 주위에 언제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은 5%라고 국가 통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장애인들 가운데 상당수는 자기의 힘으로 자신의 권리를,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중증의 장애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들에게, 또 이웃에게, 우리 사회에
교회에 그분들을 의탁하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에서는 이런 장애인들을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잉여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에 불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교회 공동체에, 우리의 지역 사회에 복이 되는 존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교회 공동체에 연약한 사람들의 자리는 있습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자세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살면서 우리하고 급이 맞는 벗이나 형제나 친구나 부한 이웃들과 어울리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전혀 급이 맞지 않는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원자들과 맹인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의 기쁨을 얼마나 나누고 있습니까?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나 교회에서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만약 급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이고 주님의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가장 연약한 장애인들을 통해서, 또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